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강화문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통일왕이 되어지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이루어진다. 제2 건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올리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눈과 같이 깊은 섭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영의 눈으로 보면은 강화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27일 날 월요일 오늘 아침인데요. 새벽 기도에 박영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입장 포명을 마침내 참고 있다가 하셨네요. 또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강화문에 또 이제 언론으로 또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저도 이 유튜브를 접고 정말 그 마음도 아프고 정말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묵상 기도와 성경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도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목사님 편으로 서서 이 일에 내국한다고 하다가 고소를 진행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고요. 또 오지랖 먹은 나이 먹은 값을 해라 뭐 이런 말도 듣고 마침내 칼끝을 향해 죽이겠다 뭐 이런 말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강화문 애국 성도님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댓글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일에 존재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박영우 목사님이 이제 또 중심 부분에 서서 많은 말이 오가는데, 저는 박영우 강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을 만난 것이 뭐 불과 한 1년 되질 않는데요. 삼관왕이라고 제가 외쳤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이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게 되고 당시에 주사파 이 정권과 이념에 싸우고 광주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WCC 혼합주의가 더불어 13년 전부터 백스코 그부터 싸우고 비대면과 싸우시다가 초죽음이 되셔서 이 교회가 정말 그 많은 희생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희생을 아마 지금 당한 분이 아닌가. 교회도 크고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격려를 하고 해서 지금 다시 일어난 상황이 되었죠.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힘을 내게 됐는데, 저는 듣기로 30년 전부터 그 박영우 목사님의 동생 박영문 장로님과 더불어서 정강훈 목사님과 형제처럼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다고 그럽니다. 가까운 사이로. 저도 옆에서 늘 듣도록 이 정강훈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저도 박영우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난 이후로 정말 매일 전화를 하게 될 정도로 형제처럼 좀 친밀한 분이 있어요. 친밀성이 그분이. 그래서 설교도 가고 WCC 이제 뭐 강사로도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지내왔는데요. 19년도 강주에 2019년도죠. 2년 전에 강주에서 3번이나 여름에 집회를 1,500명 금식기도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전 목사님과 이제 서울서 함께 같이 안 하고 그러냐고 이제 마음이 조금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또 지금 방금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 활동을 이제 하다가 정말 남쪽에는 그래도 이렇게 박용우 목사님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WCC 중심으로 이제 광주 거기가 베들레헴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겨져서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종교 이 WCC 문제만큼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싸워왔기 때문에 그 색깔이 거기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인 쪽에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뭐 가장 위대한 분이죠. 주사파 정치, 정치 이념 문제로 싸워왔던 거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 혼합 종교에 대한 종교와 정치
이 정치 주사파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것만 해결되면은 뭐 비대면은 시간이 가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합쳐지기만 하면 큰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전 목사님 척에 가깝게 계시는 마침내 전 목사님과 박용우 목사님이 50분 동안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하나가 되고 관계가 좋아졌지요. 그렇게 되었고요. 이번에 한교안 한교안 후보의 언론 해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요. 보수 목회자 유튜브 해견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연히 이 강주 박영우 목사님과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하고 심영시 목사님하고가 어떻게 이게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영시 목사님도 또 그날 마침내 또 사돈 되시는 양 목사님까지도 참석을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첫째 한교안 후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 응답받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응답을 받고 했다고 하니까 전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된다 하고 외치고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목사님들 중심으로 몇 분들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의외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의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진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는 아직도 100%는 모릅니다. 그것을 근거로 두 번째는 광화문에 수많은 관련되어진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분들과 어쨌든 화합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모임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렇게 화합을 생각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양 목사님, 영성 목사님, 박영우 목사님, 저와 네 사람이 남아서 이제 기쁨으로 박영우 목사님과 전강훈 목사님과 이제 전화 연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이제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고 어떻게 말씀을 했는데 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전혀 이제 달랐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전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전 목사님이 모두 이제 강력하게 박영우 목사님과 그리고 황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그 반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저녁에 이어서 이제 조나단 목사님이 아주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강하게 이게 이제 벼락처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 양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100%는 모르죠. 대략 아웃라인은 알지만은 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박 목사님이 또 오늘 이제 광주에서 황 후보가 오늘 또 지금 그쪽에서도 신앙 간증을 또 한다 이런 모임을 갖고 이렇게 지금 새벽에 표명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그렇고요. 저는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심화보 목사님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거 8분짜리 9분짜리를 하나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가지고 50분간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분간을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것은 다 이거 공통분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그 강력한 세상 사람이 쓰지 않는 이 욕설입니까? 그런 두 마디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끝뿐만 아니라
이 조나단 목사님의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길래 그거는 한 발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50분간 통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박 목사님도 정말 많은 대화를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편에 완전히 뭐 기울어져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절대로 화는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줄기부터 뿌리까지 전강훈 목사님의 그 방향과 목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꺾이고 더 그렇다고 할지라도 줄기가 둥치가 무너지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그 정부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문재인 주사파 이 공산주의를 공격을 하다가 교회가 너무도 폐쇄를 당하고 저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저렇게 많이 몰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계에도 이렇게 교계에서도 사실 뭐 주류라고 그럴까요?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단까지도 몰고 가려고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전 목사님의 그 애국심, 그 몸 아픈 거, 그것도 감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우리 황 후보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두고 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시간이 얼마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20분간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나단 목사님 누구하고 통화하는 성격이 아닌데 제가 조 목사님을 보고 저렇게 극찬을 하면서 저렇게 충성스러운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저런 어떤 부목사가 있을까?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정치에 있을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 2달 전에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올렸더니 뭐 어떤 기업의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다 왔어요. 조 목사님을 조금 만나게 해달라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조 목사님에게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에 목사님 참 위대한 거, 충성스러운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이 기독교 정당이 이것은 혁명당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정당이라는 거 천하가 다 알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장관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총리도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언어를 그렇게 쓰면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나이가 더 있고 저도 너무도 사랑해 왔고 너무도 유튜브를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박박박 이야기를 했지요. 이보다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는 제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참 목사님이 어느 정도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좀 나빴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끊고요. 이 한교안 후보님에게 대해서도 그 아래에서 일하시는 그 조 특보님이라고 상임 특보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신뢰 관계가 깊더라고요. 거기도 1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지는 않고요. 만나기로 했다가 안 만나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는데 뭐냐면 핵심은 저는 100%를 다 모릅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1년 반 되었습니까? 4.15 총선 그때에 얼마나 한교안 대표를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다 극진히 정강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화문의 모든 신자가 그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렇게 해서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주었고 기도했고 했던 것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개했다, 또 응답받았다 그러신다면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 광화문 태극기를 이렇게 이제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목사가 타락했다 하는 응답도 받고 연합해서 함께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러면 광화문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전 목사님한테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표가 아직까지 뭐 많이 돌아선지는 모르지만 많이 기억이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표를 쫓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이제 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 말 정도는 한 발자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또 그분들대로의 어떤 또 사정이 있겠죠. 내막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한 발자국씩은 물러설 줄 알 때 이게 핵이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은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회개, 신앙이라는 것은 저쪽으로 가던 것을 돌이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또 회심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는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실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가 있어도 어렵고요. 황 후보께서 그렇게 정말 회개한다는 말만 해도 그건 참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말의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정말 전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전강훈 목사님,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참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열정, 그 충성, 그리고 한교안 대표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네 분의 후보가 있지만은 기독교 후보들 정말 저는 유튜브로 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교안 대표님이 정말 그중에 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훈 목사님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 이 문통, 이런 원흉, 적그리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욕을 해도 이것은 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발 양보하고 심한 은사, 우리 형제에 대해서나 또 같은 동료에 대해서나 이 같은 우파에 대해서는 심한 말 은사를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왕국이 되어지고 통일 대통령이 되어지고 다윗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